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든 성경은 392쪽입니다. 392쪽.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를 읽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 따라하지 말고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십시다. 시작.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 누굴 성도라고 얘기하죠?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예, 거룩한 무리 성도. 이 성도를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거룩한 무리,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 자, 교회의 원뜻은 뭐냐? 밖으로 불러낸 무리를 얘기합니다. 어디 밖으로요?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자, 성도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합시다. 승리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예, 승리하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예, 그게 정상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성도라면은 승리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은 빨리 점검하고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장마도 뭐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지만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어요. 자, 그럼 벌써 1년의 반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제는 해가 점점 길어지다가 이제는 위에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해가 점점 짧아져요. 예, 그래서 2026년도도 이제는 반이 지나갖고 이제 자꾸만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은행에 갔었어요. 은행에 가서 뭘 했냐? 카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카드를 만들었느냐? 65세 이상이 되면은
만들어주는 카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원주에서는 별 쓸 일은 없는데 이제 KTX라든지 또 전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탈 수 있는 카드가 있대요. 그래서 가서 한번 나도 될까? 이 청년처럼 생긴 나도 될까? 혹시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제 가서 했는데 카드를 아무 말 없이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어르신 잘 오셨습니다. 이제 제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실감이 딱 나는 거 있죠. 그 카드 한 장을 받아보니까 이제는 나도 이제 이렇게 됐구나. 자, 카드 다들 있으시죠? 예, 이 카드는 뭐냐면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다는 천국 열차의 티켓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제 2026년도도 반이 지났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고 또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거의 뭐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있고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100세 세대를 할지라도 50 넘은 분들은 지금 다 내리막길을 지금 이제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인생을 계속 확대시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요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성화의 시간표를 자꾸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날로부터 승리의 횟수가요 자꾸만 늘어나야 돼요. 근데 저를 볼 때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을 볼 때도 그렇고요. 이 승리하는 횟수가 계속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드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승리가 뭐지? 누구네 집 아들 이름인가? 승리가 뭐지? 먹을 건가? 전혀 승리에 대한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변화되는 성화의 시간표 속에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가 되어질수록 승리는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시죠? 누구예요,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저에게만 하나님이 아버지인가요? 물론 저는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 마이 갓, 오 하나님 하기 때문에 제가 더 가깝게 고백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창조주시고 그 아버지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승리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느냐? 예수를 누구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잘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분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히 함께하게 할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안 떠나가요. 불신앙할 때도 안 떠나가요. 예배 안 드려도 안 떠나가요. 세상에서 말입니다. 죄를 지을 때도 안 떠나가요. 나에게 오신 성령님은요. 그러면서 나에게 예배 드리러 가야지, 기도해야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 고백해야 되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안 가.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해. 야, 말씀 좀 봐야지. 말씀 안 봐.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탄식하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탄식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지금 데려가지 마시고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올바른 믿음 가지고 살다가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다가 믿음의 작품을 남기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누가? 성령님이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성령님이 기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죠. 가르쳐 주시죠. 승리하는 것이 어렵나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힘든가요? 예. 누구에게는 너무너무 쉽고 누구에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누구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굉장히요. 누구에게는 너무나 쉽고 누구에게는 너무나 어려울까요? 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승리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어렵다 정도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승리가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하며 시작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으십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변화되고 발전돼야 되잖아요. 그게 성장입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네?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참 좋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 있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아니,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돼요. 확신. 뭐가 확신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 확신입니다. 이 확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며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상처에 따라서,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문제에 따라서 막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흔들리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받았는데 절대로 변경 안 되는데 빼앗겨서 문제예요. 빼앗겨요. 승리를 못 누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엇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냐? 무엇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여러분,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단도 빼앗길 수 없다니까요. 빼앗을 수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그죠? 자녀들이 부모를 속속일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아유, 어쩌다 저 인간이 내 자녀가 돼가지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뭐 그 끊을 수 있나요? 아무리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려도 한 번 내 자녀 됐다면은 그럼 변하지 않잖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맞습니까? 예. 영적인 것은요, 더 확실한 거예요. 내가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문제는 나에게 확신이 없고 자꾸만 흔들리기 때문에 응답도 못 받고 승리도 못 누린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여러분? 1절에 예수께서 누구이심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느냐? 하나님 자녀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 되는 유일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학교가 이제 이번 주 있잖아요. 그 어린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하나님 자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누구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로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렇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다 확신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2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모든 영혼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자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과 또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묵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게 돼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걸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확인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 예. 이게 승리를 누리는 가장 첫 번째인 동시에 중요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무슨 확신?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라는 확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어요. 자,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축복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 확신하는 자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네?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 되니까 승리를 못 누리는 거예요. 승리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가 뭐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년을 사셨죠? 예. 자, 우리 후대들 한번 대답하세요. 지훈이가 오늘 친구들이 와가지고 예배가 산만한데 친구들이 온 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해. 근데 친구 때문에 산만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이 땅에 사셨어요? 우리 후대들 대답해 보세요. 몇 년 동안? 후대들이 잘못 아니야. 교사들이 잘못이지. 제대로 가르치세요. 33년을 사셨잖아요. 자, 33년을 사셨는데 너무 100세 세대에서 오래 살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33년 사셨어요. 자,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죠. 좀 메시지가 좀 엮일러 나갑니다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하잖아요. 믿습니까?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살잖아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33세 때 그 모습으로 부활했잖아요. 그죠? 영화로운 몸이 됐잖아요. 아마 그게 모델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갔을 때는 33살 때의 모습으로. 예, 큰일 났죠. 지금 수술한 분들은 그때로 돌아간대요. 예, 그 30살 때 가장 아름다운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고 그게 너무 좋아갖고 그 소리를 따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의 내 모습보다는 33년 33살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김범망 장로님, 홍명수 장로님 33살이에요. 33살. 자, 33년을 사셨는데 30년은 어떻게 사셨어요? 소위 말해서 집에서요. 그죠? 어머니를 섬기고 동생들을 이렇게 키우면서요. 가장 역할을 하면서 사셨어요. 그걸 사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 다시 말해서 공생애를 몇 년 하셨어요? 3년 하셨어요. 그 공생애는 그리스도 사역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 사역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라. 물로 시작하셨어요. 물로. 어떻게 물로 시작하셨어요? 공생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물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례가 아니고 뭐예요? 침례. 요단강에 깊이 들어갔다 나오셨죠. 푹 잠겼다 나오셨어요. 그게 침례예요. 물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침례 받고 탁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그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잖아요.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뭐라고요? 물로 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은 뭐냐? 피. 무슨 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그러니까 물과 피는 뭐예요? 곧 그리스도 사역의 시작이요. 동시에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뭘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만이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진리 대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노라고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할 수 있다 그랬어요. 확신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고백해요? 성령으로만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걸요 내가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질 때 세상에서 승리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시다.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시다. 예? 한계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시다. 성질 날 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하십시다.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십시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치유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승리의 증거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확신의 믿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믿는 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생에 대한 확신 갖는 자가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첫 열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샘플, 모델이 됐다는 얘기예요. 고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왔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육신이 넓고 또 육신이 쇠퇴해서 죽음을 맞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의 생명,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9절 10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영생을 확신하십시다. 영생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잠깐만요. 죽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불신자 수준으로 살지 마세요. 예? 불신자는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막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막 사는 거예요. 예? 그 불신자를 만나서 전도할 때요, 어떤 때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만일 죽었을 때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안 믿어도 할 수 없지만 만일 분명히 죽게 되는데 죽었을 때 예수 안 믿는 자가 지옥 간다는데 지옥 가려면 어떡합니까? 뭐 협박이 아니고 공갈이 아니에요. 만일 그 사람에게 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영생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세상과 육신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요.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네? 마치 이 땅에 살다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타협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영생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세상과 육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이해하고 또요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지만 타협은 불신앙입니다. 기다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타협은 그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13절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지면 되느냐?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은 뭐죠? 지금 요한일서 아닙니까? 그죠? 이 성경을 쓰는 거예요. 예? 이 성경을 쓰는 이유가 뭐냐? 너에게 뭐가 있음을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이 영생이 있음을 알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확신해라, 확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라. 그 목적으로 성경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영생에 대한 확신 가진 자들은요 세상을 초월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죠? 죽음 앞에서도 그거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서 보아가 건져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런데 또 뭐라 그랬어요?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일 내가 그 불에 들어가서 타 죽음을 당할지라도 태워 죽음을 당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사람은 짐승에 찢겨 죽으면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 화형을 당하면서도 타협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영생.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순교자가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그 신사참배 말이는 반대하다가 그죠? 옥중에서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받았잖아요. 그 장못이죠. 큰 못 박아가지고 거꾸로 세갖고요. 그 뾰족한 것을 위로 딱 보이게 한다면 그걸요 걷겠잖아. 그 위로요. 그 위로 걸었는데 물론 이제 신들린 무당들은 그런 데서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그 길을 걸으면서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었겠습니까? 이 영생에 대한 믿음 가지고 영생에 대한 확신 가지고 그 위를 걸은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찬양했어요. 저 높은 곳을 그 영생에 대한 확신 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요. 그 못을 한 발짝 한 발짝 뭐 발이 찔려갖고 피나는 건 그건요 뭐 당연한 거고 그 고통을 어떻게 참으면서 그 길을 걸었겠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 가지고 영생에 대한 확신 가진 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 가질 때 성도들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승리해야 된다, 승리하십시다가 아니고 승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니 승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하지 못하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무슨 확신이요? 하나님 자녀된 확신.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확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영생에 대한 확신. 아멘. 이거 가지고 우리 승리를 누리십시다. 승리를 누리는 것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책임지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고, 그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승리를,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잖아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확신.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 가져라, 확인하고 확신 가져라, 그리고 승리해라, 승리를 누려라, 응답받아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셨고 이 예배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배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자녀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는 영생의 자녀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 가지고 승리하십시다. 승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교회를 허락하시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이 승리를 누리게 하게 하여 오늘도 예배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 갖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 좋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특히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